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생활 속에는 분명한 갈등, 텐션, 긴장감,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긴장감과 갈등과 텐션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란 뜻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예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다, 다툼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텐션과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타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자세. 자신의 믿는 바와 세상의 현실과의 타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진 이원화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명하자면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자니 아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아깝습니까? 세상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과 사회 생활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타협하는 자세의 신앙인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동적인 믿음의 생활보다는 오히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점점 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타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도망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세기 때에는 많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 죄가 많은, 유혹에 많은 세상을 떠나 산속 깊은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면 죄와 유혹이 안 따라옵니까? 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망치는 자세의 현대판 신앙인들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나올 때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가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또한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또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하는구나. 도망치는 자세,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과 대립하고 대적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이고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 같은 것에 빠져 있죠. 그런 시각으로 모든 일을 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마치 슈퍼 영적인 척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신처럼 보지 않고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적 그리고 정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명적 그리고 정복하는 자세.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아직도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도망치는, 타협하는, 대적하고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교적인 그러한 자세로 도전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향하여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은 이기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통해요? 순종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짐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다시 얘기하자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떤 성경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번역이 됐고요, 또 어떤 성경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이라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희생적이지만 짐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의 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것이 힘은 들지만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람이라고 믿죠.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삶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손해와 고통의 길이긴 하지만 부담이요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의 쿼터백이었던 로저 스타벅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수 시절에 감독이 자기에게 경기의 운영의 전략에 대해서 자유로이 권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그래요. 매 경기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탐 랜드리 코치가 공을 그때 던져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공을 쥐고 뛰어야 하는지를 매번 코치가 결정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쿼터백은 아무 결정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감독이 아무리 천재적으로 뛰어난 전략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존심 가운데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느냐, 이런 갈등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코치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렇죠? 선수와 코치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감독에게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취와 승리와 챔피언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선수와 코치와의 관계는 따라야 하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믿음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만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당장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순종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차라리 몰라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라리 이해가 가고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반대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지,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비판적인 사람은 시도하지,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의 생각과 시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생각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일에, 엉뚱한 일에 바쁜 거죠. 또한 더 큰 문제는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항상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의 능력과 비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이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잘못된 것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분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What do you want?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강자가 흔들리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인간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점을 지적해낼 수 있는 인간도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이다. 모든 업적은, 이루어지는 일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인간에게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열매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은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아니라, 즉 내가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인내, 그분이 주시는 파워, 능력으로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환경과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 힘의 원천이, 파워 소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꾸만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부적인 요소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망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도 세상도 변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십니까?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세상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있죠. 고통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이 있고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이죠. 네,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몇 주 전 마이애미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김준호 목사님 부부와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또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디를 가겠냐고 했더니 Lobster all you can eat. 와, 저녁 식사였는데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랍스터를 몇 마리나 먹을 수 있을까? 그날 제가 점심 군것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절제했어요. 지난번에 템파를 다녀올 때 김동환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템파를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 군것질 하는 걸 보고 막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비프 절키, 선플라워 씨 계속 먹어대거든요. 제가 굉장히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이요, 군것질 안 했어요. 점심도 그냥 대강대강 먹었어요. 왜요? 그날 저녁 랍스터 all you can eat 6개 먹었어요. 제가 큰 거 6개. 왜? 그날 저녁 장차 먹을 랍스터를 비교해보니 다른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배고파도 입에 당기는 게 있어도 단호하게 노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노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영생의 능력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삶, 도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백스터는 1600년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끗해진다. 우리는 다 악한 그리고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담스러운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짐이 되지 않는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5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떤 성경은 베푸사라는 단어를 부어주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해야 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확신. 고개사들이 서커스에서 그 공중에서 재주를 부리고 위험한 그러한 고개를 합니다. 왜요? 밑에 안전하게 받들어주는 네트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가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죠. 안전할 것이다라는 확신.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완전하게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텍사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그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 여인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안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확신.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안전한 세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성도의 견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동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억지로 무서워서 얻어맞을까봐 부담이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용서함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을 자신 없게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아마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은 아름답게 보십니까?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생각의 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자아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예쁘다고, 젊어 보인다고, 좀 살이 좀 빠질 것 같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의미보다는 어색한 거죠. 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도 많았지만 찔린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can ever imagine.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리고 저는 참 많이 후회를 하고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더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셨다면 여러분은 놀라 자빠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세상에 둘도 없는 얼마나 귀하신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입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자유가 있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